자, 그러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어떻게 이 은혜가 작동하게 될까요?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의 법에서 벗어났다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물로 뿌리잖아요. 물로 뿌리는 것은, 제대로 된 세례는 세례 받을 때 물속에다가 몸을 푹 담갔다가 꺼내요. 우리 예수님도 요단에 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죄된 아담의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세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옛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의 그 죄성도 다 그때 다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이제는 죄라는 힘은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더 이상 내 안에 나를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의 힘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죄의 값을 다 치고 죽음으로 사라지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세력이, 영향력이 다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지 못할 때 죄에 늘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이 죄를 다 또 질 수 있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 못 짓죠. 죄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죄의 힘은 사람 속에서 더 이상 발판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례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힘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라는 힘도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죄라는 힘은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더 이상 죄의 힘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다 죽어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죄가 작동할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죄라는 힘이 몸이 습관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와요. 그럴 때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습관대로 행해왔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내가 선택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지 말고, 아니 담배를 계속 펴가지고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담배 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못 끊어요. 왜 그래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라는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야,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추겨서, 오늘도 강주 전남 지역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막 창궐한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못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이끄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따르면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늘 우리 안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죄의 힘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타나요. 습관적으로 거의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길 힘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강력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의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구원받는 능력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작동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했는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더 강력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으로 인해서 왔어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 법, 그 세력을 누가 이겨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때 이미 사라진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했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아들을 사람 몸으로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다가 죄값을 다 씌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허물을 누구에게 다 예수님에게 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이걸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번째 아담이고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가 받을 모든 죄를 대신 선고받고 그 죄책까지도 다 죽음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고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함으로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회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예배를 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많이 작동해야죠. 우리 삶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죄의 마음이 가만 놔두면 작동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거죠.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도록.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늘 은혜가 작동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니까 죄는 다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작동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